오늘 문하햄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대표해서 보여주는데요. 평생 자기 손에 움켜쥐려는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생 자기 손에 움켜쥐려는 삶은 첫째, 폭력이 삶을 지배합니다. 16절에 그때의 문하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오늘 주인공 문하햄은 한 달 천하의 주인공 살룸을 반역하고 왕이 되었어요. 문하햄도 살룸처럼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어요. 근데 살룸보다는 충성심이 있었는지 살룸을 개혁하겠다고 살룸의 반역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쳐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반역자 살룸을 몰아내고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북이스라엘 왕들 보면 별 인생이 없잖아요. 자기 의로 반역을 한 문하햄은 살룸은 틀렸는데 자기는 옳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니까 자기처럼 누군가 반역할까 봐 즉시 주요 요새 도시마다 충성서약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하햄 편에 서지 않는 지역이 있었으니 바로 딥사였습니다. 사실 딥사는 이스라엘 북쪽 아람의 다메섹보다도 더 북쪽에 있는 성읍이었어요. 옛날에 솔로몬이 이 지역까지 영토를 넓혀서 국고성을 지었는데요. 이후 나라가 둘로 나뉘었잖아요. 지배권을 잃었어요. 그러다 여로보암 2세 때 다시 차지했죠. 열왕기하 14장에 이렇게 보면. 그러니 사실 딥사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충성이 있었겠습니까? 상황이 바뀌면 바로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딥사 사람들은 문하햄에게 충성서약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표현으로 성문을 열지 않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 문하햄이 그리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문하햄은 권력을 움켜쥐려는 자기 손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고요. 나라 변방도 더 지난 저 멀리 있는 성읍 하나에 불과할 수 있지만 바로 그 지역에 군대를 다짜고짜로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쳤으니 치고, 치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잖아요. 그냥 치고 또 치는 거예요. 물어보고 조사하고 확인하고 재판하고 뭐 이런 절차 하나도 없어요. 한 번 기회 줬으면 끝이에요. 이제 두 번째 기회 따위는 없는 거예요. 게다가 폭력의 정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성읍의 지도자 몇 명, 주동자 일부를 처벌한 게 아니죠. 딥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쳤어요. 닥치는 대로 가리지 않고 무기로 공격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죽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딥사만 아니라 그 사방을 쳤다고 했어요. 그 일대를 싹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고 해요. 원어에는 아이벤 모든 임산부와 태아를 찢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로서도 너무 끔찍한 행위예요. 아주 딥사의 씨를 말리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사의 모든 생명을 파괴하는 폭력이었어요. 치고 또 치는 폭력, 찢어버리는 잔인한 폭력이 문하햄의 삶의 원동력이에요. 그의 삶을 지배하는 힘입니다. 대체 문하햄은 왜 이렇게 잔인한 폭력을 쓸까요? 일벌백계로 반역의 뿌리를 뽑으려는 것이죠. 자, 봤지? 이 문하햄 손에 안 들어오면 내 손에 잡히길 거절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잘 생각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경고합니다. 문하햄이 왕권을 움켜쥐려는 손아귀 힘이 이렇게 셌어요. 권력력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는다고 하시잖아요. 이 무시무시한 욕심이 끔찍한 폭력을 낳은 겁니다. 그런데 이 폭력이나 욕심도 드러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문하햄 안에는 더 근본적인
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이에요.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드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스가랴는 6개월, 살룸은 1개월 갔는데 므나헴은 10년이나 왕좌를 유지했어요. 폭력에 의지한 통치가 성공을 했어요. 폭력은 무섭죠. 누구든 딥사처럼 될까봐 감히 므나헴을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므나헴의 이 가공할 만한 악이요, 16절에 먼저 나오고 이제 순서가 뒤바뀌어 17절에 그랬기에 10년간 다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로 다스린 건 맞아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 므나헴이 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한 줄 뿐이에요. 칼을 휘두르면서 복종을 했기에 왕권은 지킬 수 있었겠지만, 그래서 본인은 통치 잘한다고 성공한 왕이라고 자랑스러워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그냥 악이에요. 게다가 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므나헴에게만 붙은 수식어가 하나 딱 있는데 바로 평생이에요. 평생. 그가 사는 모든 날 동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므나헴의 모든 삶이, 그 존재 자체가 여로보암의 죄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해서라는 핑계를 댈 필요조차 없을 만큼 금송아지 섬기는 죄에 푹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행동만 아니라 말, 생각, 마음 자체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 여기는 탐욕과 교만이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평생 우상 숭배하고 자기 숭배하며 사니 무엇이든 자기 손에 옮겨지려고 폭력을 무지막지하게 쓰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했겠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요.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벌벌 떠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 자기 욕심의 노예, 교만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폭력에 집어삼킴 당한 삶을 살잖아요. 폭력의 악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종, 죄의 노예입니다. 우리도 우리 손에 움켜쥐려 하는 게 많아요. 자식, 남편, 아내는 물론이고 부모님과 형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웃도 그래요. 층간소음만 해도요, 이웃이 내 손 안에 있기를 원해요. 내가 좀 시끄럽게 할 때는 이웃이 없으면 좋겠고, 내가 조용히 있을 때는 이웃도 조용히 해주기를 바라요. 교회에서도 그렇죠. 목장에서도 전부 내 손에 들어와서 내 뜻대로 좀 움직여 주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화나고 불평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장을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다 다른데 바람 잘 날이 없는 고통을 겪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래도 살아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요, 요새 너무 시끄럽잖아요. 서로 남 탓하면서 옳고 그름 따지는 건 사실 제일 쉬운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수학 문제 풀듯이 법적인 잣대로, 도덕적인 잣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라면 얼마나 쉽겠어요. 이렇게 서로 싸우고 할 일도 없죠. 그런데 사실 이걸 진영 논리를 떠나서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우리가 발작 버튼 눌린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계엄, 탄핵, 내란, 이런 단어들이 사실 다 발작 버튼이에요. 이게 한번 눌리면 그 단어가 가진 감성에 다 휩싸여서 폭발을 하는 거예요. 사태를 잘 따져서 판단하지 않아요. 무조건 이 상대방을 죽일 듯이 미워하는 거예요. 언론은 또 이런 걸 자꾸 부추겨요. 왜요? 전부 다 비즈니스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잘 알아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라와 소뚜껑이 비슷합니까? 그 둘을 헷갈리는 건 아주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단어 하나에 꽂혀서 발작 버튼이 눌려서 감정이 폭발하면요, 결국 폭력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치고 또 치고 찢고 또 찢는 그런 잔인한 폭력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선이 그랬어요. 남북이 나뉠 때도 그랬어요. 그만큼 겪었으면 좀 깨달아야 하는데, 이기려는, 지고는 못 사는 국민성에 우리가 지금 이제 반만 년을 통해 봐도 그러지를 못합니다. 근본 문제는 자기 손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을, 들어와서도 안 되는 것을 움켜쥐려 하는 탐욕이에요. 나만 오르니까, 우리 편만 오르니까, 니들은 전부 다 내 손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교만이에요. 안 들어오면 전부 쳐내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뭐예요? 여로보암의 악한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를 잠깐 보았는데요. 이 대사 중에 3천만 원 보이스피싱으로 들어온 자매가 자기를 간호해주는 간호사 보고 너 내 돈 내놓으라고 네가 가져갔지? 그러니까 간호사가 내가 언제 가져갔냐 화가 나서 소리를 치니까 그 수간호사가 망상 환자에게는 부정도 긍정도 하지 말라는 불문율을 어기면 안 된다고 혼쭐 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또한 요즘 부정도 긍정도 하지 말아야 되는 망상 환자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을까요?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요새는 부정도 긍정도 하지 말아야 될 정말 위기의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자유인 것 같아도 우리 다 환자지요? 다윗도 살기 위해 거짓말을 해요. 다윗의 거짓말에 쏘가 넘어가는 블레셋의 라기스가 훨씬 더 순진해 보여요. 사울도 나발도 폭력을 행해요. 도액도 배신의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가 뭔가 하면, 다윗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목적이 백성을 위해서이고, 나머지는 자기 권력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겉으로의 그 거짓말에만 초점을 맞추면 누가 옳은지 우리는 분별이 안 돼요. 구속사 세속사를 모르면 다윗도 거짓말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긍정도 부정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목장에서도 힘든 사람 왔을 때 그렇게 긍정도 부정도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긍정하면 또 그 말꼬리자를 잡고 또, 그러니까 이게 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 대할 때 또 이렇게 큐티하는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구속사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뉴스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너무 화내지 말고, 감정 낭비,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 하지 마시고요. 우리 중학생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그 아버지하고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진영 논리 가지고. 그렇게 아들을 아주 그냥 막 이 세 저 세 막 하면서 그냥 뭐 무슨 이러면서, 아니 정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이렇게 아빠 말 잘 듣다가 요새 그러니까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가능하신 분들은 좀 예배당에 나오셔서 나라를 위해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서 해야 될 건 내 죄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평생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는, 그 평생 떠나지 않는, 자기 손에 옮겨지려고 하는 거, 이거 찾아서 회개해야지 내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자격을 갖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적용 질문이에요. 요즘 무슨 일로 누구에게 분을 냅니까? 치고 또 치고 찢고 또 찢으려는 폭력에 지배당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평생 떠나지 않고 있는 금송아지 숭배는 무엇입니까?
평생 자기 손에 움켜쥐려는 삶은 첫째 뭐라 그랬어요? 폭력의 삶을 지배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당연히 돈만 의지하게 돼요. 예, 폭력과 돈. 평생 움켜쥐려면 폭력과 돈이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19절 20절이에요.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며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세요. 심지어 평생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므나헴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다 불을 보내시는 거예요. 파이어가 아니고요. 29절에 디글랏 빌레셋의 별명이에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3세예요. 예, 이 사람은 아수르의 영토를 2배나 넓힌 아주 그만큼 많은 그만큼 많은 전쟁을 치렀다는 뜻이고요. 이제 BC 743년경에 지중해로 진출하는 항구를 얻기 위해 이스라엘 주변 지역을 공격했어요. 바로 이때 상황입니다. 당시 최대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은 므낫세에게는 최대의 위기인 거예요. 한순간에 나라를 지금 잃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라기보다는 자기 왕권이에요. 폭력으로 자기 손에 꽉 쥐고 있는 왕권을 자기보다 손아귀 힘이 훨씬 더 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빼앗으려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이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데요. 므나헴이 생각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돈이에요. 돈. 나라 모든 큰 부자들에게 돈을 강탈했어요. 예, 부자들에게 돈 뺏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 이거에서 은 50세겔이 당시 노동자 200일치 임금의 가치인데요. 오늘날 임금으로 계산해도 최소한 2천만 원은 되어서 1년 연봉 정도 되는 이런 것들을 부자들 한 6만여 명에게 강제로 빼앗았어요. 당시 이스라엘 왕실 연간 그 수입이 은 200달러 정도였으니까 5년치 나라 수입을 한 번에 불에게 바친 거예요. 므나헴이 그야말로 영끌해서 조공을 바쳤어요. 모든 부자들을 내가 치는 거는 우리 밑에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바쳤어요? 오늘로 보면 아수르 왕의 손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며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위한 불의 손으로 자기를 위한, 나라가 아니고 자기를 위한 조공이기 때문에 이건 세금도 아니고 강탈한 거예요. 토색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이것이 이기적인 것인지 나라를 위한 것인지 자기와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많은 돈을 주고 아수르 왕 불의 손이 자기 편을 들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수르 왕의 손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라만 자기 손에 쥐고 있을 수 있다면 자기가 아수르 왕의 종이 되는 것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그냥 떠났어요. 은 1000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평생 그의 눈치를 보고 비유를 맞추며 살았을 것입니다. 소국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사실은 일시적인 평화를 맛보고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근데 므나헴의 자기 권세를 위한 이 작전은 꼭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보니까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악해요. 이세벨이 그렇게 악해도 나봇 죽이는데 백성들이 한편이 되잖아요. 그죠? 무서운 지도자 밑에서 다들 욕하면서 무서우니까 다 한편이 돼요. 그 무서운 사람한테 매 한 번 맞으면 길이 잘 들여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요, 진짜.
21절 2절에요. 문하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문하임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이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반역으로 왕권을 움켜쥔 문하임은요, 그동안에 보면 계속 또 반역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반역을 안 당하는 거예요. 천수를 누리고 갔어요. 예, 소위 정치가 진짜 이 사람이 구단인 거예요. 아들 부가이아가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겉으로 보면 왕위도 차지했고 잔인한 폭력을 휘두른 공포 정치가 통해서 반역자도 안 나왔어요. 예, 아수르의 침공이라는 최대 위기도 돈의 힘으로 극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문하임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악을 행한 인생이에요. 그것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받은 인생이에요. 예, 이렇게 잘 되는 게 자기 손에 다 움켜쥐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인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손에 다 쥐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잠시 후에 지옥에 갈 건데요. 사실 아수르 왕의 손은 문하임이 돈으로 사야 할 게 아니었어요. 아수르 왕의 손은 하나님의 마지막 콜링 부르심이었어요. 어떤 부르심이에요? 네 손에 움켜쥐려는 그 욕심 좀 버려라. 평생 내 손에 다 쓸어 담으려는 그 죄악에서 떠나라. 그리고 내 손을 잡아라. 하지만 문하임은 자기 손에서 힘을 빼지 않았어요. 더 세게 움켜쥐려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는 손을 더 세게 쥘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힘이 없었다면 저절로 놓게 되었을 텐데요. 그에게 힘이 있었어요. 재력 위에 권력이 있다고, 권력으로 부자들을 강탈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영끌에서 모을 수 있는 돈이 있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서 가장 힘센 무기인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돈만 의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돈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찾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평생 떠나지 않았던 여로보암의 길을 떠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그렇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잠언 30장에 보면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하잖아요. 가난하게 마옵시고는 이해가 되지만은 왜 부하게도 마시라고 할까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돈이 많으면 배가 부르면 다들 하나님을 모른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자체가 돈만 의지하려는 이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끼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 16억을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해도 성실해도 이제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평생 자기 손에 근데 이제 인생은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나쁘고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손에 평생 다 움켜쥐고 살려는 이제 그것이 탐욕이 있고 교만한 거를 알아야 하는데 돈을 잃는 사건이 생겼습니까? 내가 돈처럼 의지하는 지위, 권력, 사랑, 관계 등 온갖 우상들을 빼앗기는 사건을 당했어요. 손에 움켜쥐고 있던 그 세상의 힘들을 어쩔 수 없이 놓아버려야만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까? 그건 망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보이스피싱도 망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회개하라고 주시는 사건이에요. 그 남편은 얼마나 착한지 아내가 그렇게 보이스피싱 당했는데요. 진짜 마음도 좋아요. 야단도 안 친대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 교회 와서 믿는 거는 기적인 것 같아요. 그 사건을 통해 주님이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돈 움켜쥐고 있는 손 놓고 내 손 잡아라. 내가 네 손 잡아줄게. 꼭 잡아줄게. 놓지 않을게. 너 내 손만 꼭 잡고 따라오렴.
이제 우리 모든 것의 끝에 돈이 있어요. 한 집사님은 자기는 성공하기 위해 사업이 그냥 여러 번 힘들었는데 이전에 우리들 교회에 와서 이런 말씀과 공동체가 있었다면 빌딩 하나는 무조건 샀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진짜 이론론이에요. 또한 또 부목자님도 지금 저 혼자 예배에 참석하고 목장에 나가면서 아내한테 가장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돈밖에 없다. 복권 하나라도 맞으면 아내가 도리어 이제 교회 올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초원님이 이러는 거예요. 아우, 나도 현직에 있을 때 청와대 초청도 받고 영부인과 악수를 했다 그랬더니 동료들이 복권 사면 빨리 이때 1등에 당첨될 수 있다고 하길래 그날 저녁에 로또와 저기 막 즉석 복권을 샀다, 뭐 이런 나눔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돈. 모든 것에 돈이 있어요. 또한 집사님은 남편에게서 마을지기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많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남편이 목자 역할도 근근히 하고 있지만은 그냥 성실해서 된 것 같다. 그러면서 남편도 좋아서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순간 화를 냈는데 갑자기 남편이 오더니 아유, 남편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었어. 마을지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안 됐냐 그랬더니 11조가 안 돼서 안 됐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나누면서 이런 훈련을 안 받고 직책을 받게 되면 이거 오픈하지도 못하고 딱 멈춰주신 게 감사하다 했는데 11조가 신앙 고백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실해서 마을지기를 시켜보니까 11조를 하나 하시니까 직분 주는데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맞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가 모르겠어요. 적용 질문이요. 내 손에서 빼앗길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스루 왕의 손처럼 내가 내 편 삼으려 하는 세상 힘은 무엇이에요? 올 한 해 내가 강탈한 것은 없습니까?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하세요? 억지로 하세요? 안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직분을요 너무 탐을 내도 이상하지만 너무 안 하겠다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항상 이제 하나님의 그 타이밍대로 평생 자기 손에 움켜쥐려는 삶은 첫째 뭐요? 폭력. 폭력에 두 번째는 돈이에요. 돈. 그러면 세 번째는 결국 모두 잃고 말아요. 23절 4절에요. 유다의 왕 아사랴 50년에 므나임의 아들 부가이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 가운데도 유다 왕 아사랴는 남유다 아사랴는 나병으로 별궁에 있어도 50년이 넘도록 왕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유다의 왕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행하였으나 산당을 제하지 못했잖아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처음부터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왕들이 악하게 행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제 망할 날이 곧 다가오고 있어요. 끝으로 달려가니까 지금 반역이 계속 일어나서 6개월, 1개월, 10년, 2년으로 이제 악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므나임은 아들 이름을 부가야로 지었는데 여호와께서 여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므나임인데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한 게 무엇일까요? 오래오래 이어질 자신의 왕조. 지금 왕조가 두 번이나 바뀌는 정치적 혼란이 그치고 이제 므나임 왕조가 예후의 왕조를 넘어 수십 년, 수백 년 이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므나임의 관심은 평생 자기 손, 우리 집, 자기 손에 잔뜩 움켜쥐는 것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므나임 왕조가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자기 손에 왕권을 영원히 놓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작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왜죠?
이미 답을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확신했던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는 아수르 왕도 자기 돈으로 구워 삶았잖아요. 돈의 힘이 일평생 계속해서 통했어요. 폭력이 통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눈이 열려서 모든 것을 볼 줄 안다고 확신했어요. 정작 열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영의 눈인데, 휘두를 수 있는 주먹이 있고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자신이 평생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띵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생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평생 자기 손에 가득 채우며 사니 그 아들 부가이아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아버지 따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할 뿐이었어요. 아버지와 똑같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제 악의 평범성이니까. 근데 뭐가 이렇게 부연 설명이 붙은 왕들은 아주 악한 왕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5절 6절에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이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부가이아는 자기 장관 베가에 의해 반역을 당해 죽습니다. 장관은 왕을 지키는 호위대장을 말해요. 경호실장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을 지켜야 할 이 경호실장이 왕을 죽이는 거예요. 어디서 죽었나요?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래요. 왕궁 호위를 책임지는 요새예요. 왕궁에서도 제일 안전한 곳, 다른 곳이 다 무너져도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왕궁 호위소에서 경호실장의 손에 목숨을 잃습니다. 역설 중에 역설인데요, 또한 우리 삶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 배신하고 배신당하는 것은 인간에게 너무도 평범한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아무도 놀라지도 않아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 따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삶의 결론입니다. 나아가 이것은 문하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평생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평생 그 손으로 다 옮겨지려고 했는데, 다 옮겨진 줄 알았는데 결국 다 잃고 말았어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손으로, 가장 믿을 수 있는 장소에서 자기 손으로 꼭 쥐고 있던 걸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문하임 사후 2년 만에 다 잃어버렸어요. 문하임이 곧 모든 인류를 대표하지요. 우리도 태어난 상태 그대로 살았다면 문하임처럼 평생 자기 손에 뭔가를 잔뜩 움켜쥐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 살다가 결국 다 잃어버리고 끝났을 것이에요. 2차 대전 후에 이제 일본은 인간 승리로 이를 악물고 일어나서 economic animal, 경제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삼성은요, 소니를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전쟁 후에 예수를 너무 잘 믿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를 조그만 나라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으니까 이 우상단지 나라에서 그야말로 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30-40년 만에 이 삼성이 소니를 물리치는 상상이 안 되던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10위권에 들어갔는데요.
이번에 처음 간 아프리카는요, 공항마다 너무 진검사 스캔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여기 검사하고 나면 또 하고 또 하고 짐을 다 벌려라 이러고. 예, 그래서 이제 케이프타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짐 하나를 딴 사람이 들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오지도 않아.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짐이 그 다음에 탄자니아에서 아예 짐이 안 왔어요. 예, 그래서 이틀 3일 그냥 짐이 안 와가지고 제가 다 티셔츠 사 입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참 짐은 가져갈 필요가 없구나 이걸 깨달았어. 예, 티셔츠 몇 개 가지고 제가 다 했는데 내가 짐은 왜 가져갔나. 예, 그리고 이제 또 비행기가 그렇게 이제 2시간 늦게 오니까 하루를 공항에서 이제 보내야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 간식으로 부탁을 받고 가지고 들어간 믹스 커피 그거를요 또 다 풀라요. 예. 그랬더니 이거는 뭐 우리나라 음식 아니라고 하면서 벌금 내라고. 예. 그 다음 날 이제 우리 TT 청년들도 또 다 걸려서 벌금 엄청 냈어요. 그냥 3주 동안 선교사 수련회 2곳과 각 곳의 한인교회 연합집회로 남아공의 이 케이프타운, 더반, 요하네스버그, 케냐를 경유해서 또 이제 그 탄자니아의 잔지바, 또 이제 모로코로 등에 가느라고 한 7번의 비행기를 탔는데 때마다 검사가 그렇게 요란한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국에 들어오니까 전국이 따로 없어요. 우리 다 무사 통과잖아, 그죠? 한국이 10위권으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아기 팽배한데도 잘 살긴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고요. 기독교를 아무리 개독교라고 해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 순식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섬기다가 잠시 후에 없어져 버렸어요. 예, 더 센 나라가 나오면은. 근데 이제 우리는 인구 절벽이잖아요. 그런데 그 절망의 땅이 참 희망의 땅인데 아프리카는 정말 인구가 우라지게 많아서 14억인 거예요. 14억. 예, 우리나라 볼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예, 근데 가보니까 빈부차별, 흑백 갈등이 대단했어요. 예, 케이프타운만 해도 7% 백인들이 땅을 다 갖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적용해야 돼. 그들은 프랑스나 영국에서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거기 갔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으로 틀렸다, 밸런스 다 틀렸다 갔는데 거기서 그러면 복음을 잘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오직 백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흑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리고는 이제 그 땅들을 사가지고 하나도 논아주지 않고, 똑같이 지금 옳고 그름의 개혁의 대상이 백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에 젖어 있고 또 흑인들은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여전히 도둑과 강도들이 활개를 치고 있지만 그런 희망을 봤어요. 왜냐? 예수만이 답이거든요. 삶의 간증은 세계 공용어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QTE는 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많은 곳을 갔는데 가는 데마다 아는 분들이 반드시 계시고 QTE를 쓰고 있는 분들이 반드시 있어. 제가 아프리카 끝에 가도 있다고 그랬죠? 진짜 있더라고요. 이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100개 교회의 10,000명에게 이걸 배포하시겠다는 선교사님이 계셨고요. 거기 이제 공립학교에 성경이 들어갔었는데, 모든 공립학교 그거를 QTE로 대체하겠다고. 그래서 벌써 파일을 받아가지고 1월 달부터 들어간다 그러네요. 또 각 곳에서 QTE를 앱이나 종이책이나 또는 파일을 복사해서 써보겠다는 등등으로 지대한 관심을 표하셨어요. 이게 결이 맞는 목사님도 만났어요.
그리고 또 이미 영문 큐티인으로 아이들이요, 우리 애들보다 훨씬 큐티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책이 다 너덜너덜하게 되도록 큐티를 시키는 학교에서 아이들의 나눔을 또 들었어요. 그래서 와서 나눔하라 그러니까 엄마가 오빠하고 남동생만 이뻐하고 자기를 차별한다고, 색연필도 못 쓰게 한다고 우리하고 똑같은 나눔을 하더라고요. 우리 몇십 년 전에 오빠 동생 누구야 그랬더니 일어나라고. 그래서 보니까 정말 그 여동생 누나만 못하더만요. 그런데도 그냥 아들만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적이 꼴찌인 아이가 큐티를 제일 잘한다고 그랬어요. 걔도 나눔을 시켰어요. 아,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중학생이 질문을 이제 하라고 그랬더니만 와, 걔네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물어봐. 그리고 일부 다처, 거기는 일부 다처가 그냥 문화야, 일부 다처에 대해서. 그리고 저보고 무슨 감동으로 이 큐티인을 만드시는가 이걸 묻더라고요. 고난이 많으니까 질문의 수준이 목사님을 넘어서 묻더라고요. 거기는 스왈리어가 이제 그런 이제 공용어인데 얘네들을 영어로 수업을 하니까 거기도 교육열이 지금 세가지고 우리 아이들보다 영어도 더 잘하고 실력도 있고 큐티인도 우리들보다 더 잘하니까 그곳으로 유학을 보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이 다 살아있어서 눈이 똘방똘방하고 찬양도 잘하고. 이 선교사님은 큐티인의 목숨을 걸었다고 하세요. 맞습니다. 영성이 있어야 인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도 나오는 거예요. 1차원적인 교육이 수리와 이제 그거라면 2차가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라면 3차가 영성인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면 다 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그곳에서 대통령 한 사람 나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만델라가 이 백인은 끌어안았지만 와이프는 못 끌어안아가지고 그런데 그 만델라의 그 인기는 하늘을 찌르는데 그분이 기독교를 좀 이렇게 표방했으면 좋았을 건데 근데 하여튼 이렇게 우리들의 그 진솔한 삶의 간증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들 중에 그렇게 평신도로 나갔는데 오래전에 그 교회에서는 후원도 안 해주고 파송도 안 해줄 것이고 복음도 전해지지 않는 나라를 가라. 그래서 아프리카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4, 5년 막 억수로 고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우리들 교회 와서 큐티 이 모든 것들을 듣고 한 넉 달 동안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큐티가 답이다 이걸 가지고 들어가셔서 지금 이렇게 큐티인을 나달나달하게 하는 그래서 이렇게 똑똑하신 분도 우리들 교회 이렇게 실력이면은 다들 선교사 되시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가지고 거기서 살았다는 것만도 박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선교사님들 나가신 분들 이렇게 그 자녀들이 고생하는 부모들을 보면서 아프리카에서 철이 들어가지고 현지어로 공부하고 또 영어로 공부하고 그런 아이들이 모두가 하버드 가고 예일 가고 서울대 가고 한양대 가고 성균관대 가고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 성도님들이 나가기만 하면 자녀들을 책임지실 것 같아요. 자녀 교육 때문에 이렇게 퀘션이 많으신 분들은 나가보시면 좋겠어요. 젊을수록 언어가 하나도 안 돼도 나가서 살기만 하면 이 큐티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무기가 장착되어 있어서 아주 자격이 갖춰진 것 같아요. 언어보다도 그 선교사님은 아주 큐티인이 여기 그것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모든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어그리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싸움질을 하고 인본적으로 나가면 아프리카가 어느새 우리보다도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예, 인도의 한 교회는 개교회가 41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해요. 그 목사님 나이도 50대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아프리카, 인도 등에도 제일 인구가 많잖아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촛불을 이렇게 옮기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정말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5장 2절처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아주 그냥 자기 손을 평생 꽉 쥐고 살던 패역한 우리를 종일 손을 펴서 불렀는데, 펴고 또 펴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니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도 영접하지 않으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행하신 이 구원에 힘입어 이제 우리는 평생 자기 손에 움켜쥐려던 악한 길을 떠나서 이제는 평생 자기 손해가 아니라 평생 주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주의 손에 의지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자기 손에 움켜쥐려는 삶이 결국 모두 잃고 만다는 것을 깨닫고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저의 헌금을 받아 주시옵시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가치관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고 사람들에게 줄 것만 있도록 우리들의 회사와 사업과 공부와 프로젝트와 아이디어와 건강과 물질과 인간관계에 주여 기름을 철철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